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6절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장난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족족 팀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오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자체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생존했던 인물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났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늘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경험의 종교고 개인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생전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던 그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보았고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의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다 모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을 그대로 지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신앙의 지금 가장 1대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5대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앙의 3대, 4대, 5대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었는데 앞으로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막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 인일에 그들은 무관심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의식에 열심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종교의식을 행하고 아버지가 예배를 이끌어가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가급적 설교 시간에 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야 원칙인데 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고발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제 옆에서 참 잘 도와줍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쟤를 좀 더 진작 좀 떠나보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아이가 내 옆에 있는 거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인천의 어느 큰 교회에 영상 간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도 난 영상 간사를 그렇게 많이 주는 줄 몰랐습니다. 나보다 월급이 30%는 더 많아. 제 영상 찍어갖고 주일날 올리는 그 간사를 뽑는데 30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 아이를 평생 직장으로 그런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 가면 안 된다. 너는 돈을 못 벌어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내 옆에 있어야 되죠. 근데 매주마다 오늘 아침에도 20분 전에 와서 지금 카메라 2대를 설치한 것을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라이브로 예배를 안 드리신 분들을 나중에 유튜브를 보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하고 새롭게 하나를 찍어서 이 영상 장비가 우리 시원치 않잖아요. 설교만 편집해서 설교만 올리려고 지금 2개를 지금 오늘 시험적으로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삼각대도 없고 저 나부장 하나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와서 저를 도와줘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매주마다 아버지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열심히 저를 도와줍니다. 저를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아이에게 있을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이가 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서 있다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참석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제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 어렸을 때는 여호와를 알았겠죠. 교회를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출석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출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이에요. 이 야다란 동사를 쓰는데요. 이 야다란 말은 뭐냐? 경험해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맛보아 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입니다. 알지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연륜이 짧아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연륜이 짧단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폭염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선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문제가 오고 내가 힘듦이 올 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선용해 나가면 지금 있는 어려움도, 지금 모든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야다의 하나님으로, 경험의 하나님으로, 체험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일생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 난관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그 어려움을 걸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갈증을 난다고 소리쳤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체면 생각해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셨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 아침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환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랬느냐. 저는 올림픽을 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모릅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질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저 4년 동안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는 금메달 딴 대로의 영광을 따지 못하고 초반에 탈락해서 고개 숙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저린지 모릅니다. 제3자인 저도 그런데 그 선수의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그 부모가 그 선수를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던 많은 선수들이 다 초반에 탈락해서도 그 부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 수고했다, 애썼다, 열심 내었다. 그게 더 크게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 아시거든요. 너 지금 얼마나 아프니? 너 지금 얼마나 어렵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너 참 애썼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자녀 볼 때마다 그 부모가 너 왜 그랬니? 여러분의 가정은 왜 그랬느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가 많습니까? 혹시 왜 그랬냐 하고 싶을 때라도 너 애썼다, 너 수고했다. 제가 아침에 많은 분들에게 8월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8월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7월 한 달 이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 7월 한 달 정말 잘 버텼다. 너 7월 한 달 정말 잘 이겼다. 오늘 영상 속에 있는 여러분이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연남아, 너 했었다. 금호가 너 했었다.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로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이 회개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생명의 끝이에요. 우리 최고 인생의 가치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주셨고, 저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 정말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어저께 감동이 된 것이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 씨가 자산이 15조인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인 이재용 씨를 제치고 어저께 한국의 가장 큰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씨가 8가정이 단칸방에서 살았더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버지 없이 우리도 이나 모녀의 우리 어머니까지 8명이잖아요. 그 단칸방에서 살아왔지만 믿음을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아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으면,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으면 저는 무엇이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없었으면 형편없는 인생이 됐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볼 수 있는 근간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전화할 때마다 아들에게 해준 거 없고 건강을 물려주지 못하고 막 탄식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물려받아.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을 물려받았고 제가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 하나 있습니다. 아들 목사를 키웠어.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자녀도 다 목사를 키울 생각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한교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 장소를 성경에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보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보김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보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 뿌려서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보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좋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골방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신앙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함께 예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보고 말씀해요. 국회의사당 안에 밑에 내려가면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큰 힘이 납니다. 그 자리가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장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장소에 복음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가나안 문화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였고 성과 쾌락의 문화였고 불신앙의 문화예요. 하나님 한 번만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다가 다양한 신들이 세워지고 다양한 문화가 세워지고 죄악된 문화가 또 사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이 어딘지 아세요? 주일학교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한 12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한 30명 정도 되고 주일 아침에 교회차가 3대가 운행할 정도였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신앙률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 나라의 신앙률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신앙률은 2%입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다음 세대가 그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10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지만 제 다음에 신앙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때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납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 문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앙에 도전하게 해서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심어줘요. 최고의 꿈이 무슨 꿈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큰 꿈은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고의 꿈은 그들의 비전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들의 꿈이 성취되었어도 더 큰 꿈을 꾸셨어야 돼요.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여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신앙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상승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써서 보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유재석 씨가 예수 믿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다 읽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재석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재석이 별명이 유느님이에요. 유재석 더하기 하나님. 인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함께 방송에 나와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유재석 씨가 가서 몇 천만 원씩 도와주기도 한다. 정말 멋진 인생이죠.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없는 유재석 씨도 세상을 밝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주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좋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찍을 이유는 없어요.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들이 최고의 신앙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또는 매주마다 5명씩 당첨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제 주변에 돈을 조금 이렇게 평상시 절 안 쓰다가 막 좀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여보, 그분들 로또 맞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로또 맞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로또 맞았으면 크게 쓸 건데 조금씩 쓰더라. 우리 교회 한 3주 정도 잠수 타고 안 나오시는 분은 혹시 로또 맞았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 웃기는 농담이지만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이왕이면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회개, 비전, 희생.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비전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희생할 줄 모릅니다. 너무 안이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것이고, 지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구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그들이 나오신 겁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크게 영광받을, 제가 볼 때 아주 3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정말 소명받았냐? 희생할 마음이 있냐? 희생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즘 이 자녀들, 이 다음 세대가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서 작은 것이지만 부모에게 먼저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고마운 정신이 희생의 출발이에요. 이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치료한 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한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랬느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역시 너가 잘했다. 탁월하다. 사랑하는 이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 칭찬받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는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먼저 이 자녀들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래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큰 비전을 갖고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장소가 이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 위로와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